네, 요한복음 오늘은 이제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하시는, 그러니까 사명 부여,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기록한 주가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 소개한 제자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7명입니다. 총 7명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분위기나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뭘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나는 예전처럼 다시 물고기나 잡을란다, 이런 어떤 체념과 어찌 보면 비전을 잃고 소망 없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앞에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아직도 뭔가 사명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혼란 혹은 방황,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뭘 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했을 때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전부 함께 7명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 해서 그런지,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인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만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방황이에요. 인생의 방황은 허탕만 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얻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다 체념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바로 거기에서 육지에서 한 사람이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묻습니다.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냥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가만히 말하자면 정체되어져 있던, 사명을 잃었던, 낙심해 있던 영혼들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차렸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 큰 배가 있으면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육지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즉시 물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냥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오게 됐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작은 배에 옮겨 타라 가지고 그물을 끌고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놨고 거기에 생선을 올려놓고 있었고, 또 떡도 이렇게 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잡은 생선이 있으면 몇 마리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친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침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낙심한, 또 그 절망한, 또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선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함께 아침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이 저는 늘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힘들고 또 뭔가 방황하고 이러면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잔소리를 먹어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허탕만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바로 밥을 먹여야 됩니다. 밥을 먹여서 힘을 내게 만들어야죠. 이것은 어쩌보면은 주님의 위로, 격려, 이런 거죠. 그래서 꼭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희망을 되찾고 이렇게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다시 재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번쩍 뜨이고, 아멘, 눈이 그냥 번쩍번쩍 뜨이고 다시 생기를 되찾고 다시 활력을 되찾고 비전도 다시 품고 희망도 가지고 뭔가 그냥 물속이라도 뛰어들듯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시 우리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속을 이제 겉으로 보면 이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 속에는 또 이면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큰 고기들로, 여기서 이제 강조가 그거예요. 큰 고기들로 쉬어봤더니 153, 153마리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시대의 학자에 의해서 물고기 종류는 153마리, 종류가 153가지다라는 그런 문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고기는 다 잡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모든 민족을 다 주님의 복음이라는 복음의 그물 안에 다 끌어들이겠다,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질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은 1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7까지를 다 더하면 153이 됩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인들의 수비학이라고 하죠. 철자에 숫자가 다 매겨져 있고, 근데 숫자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이라는 것은, 10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완전이죠. 손가락이 10개니까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있는 완전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것은 그 완전수라고 해서 신성시하는 그런 숫자죠. 그런데 그가 10과 7이 합쳐진 그 17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부터 17까지 그 완전수까지를 다 합쳤더니 153이 된 것처럼 그것도 똑같이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53마리를 잡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 가서 허망한 헛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조반을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처음 질문이 그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그런 위임, 명령을 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이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보다라는 말을 빼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세 번째, 3세번이라고 세 번 물으니까 약간 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생각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런 생각들 다 들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것이 목양, 그 양을 돌보는 그리고 목양을 하는 이 사명에 대한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남다른 사랑, 베드로처럼 남다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자가 되는 이 귀한 사명이라든지 교사가 되는 사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듯이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베드로는 이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이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요한은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는데 젊어서는 다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죠. 근데 늙으면 이제 나이를 먹고 늦으면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간다라는 말이 왠지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말씀하셨는데 주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게 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그 사람이 안 죽고 더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사명이 있다. 서로가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서로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금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가지고 서로 자존심 상해하고 감정 대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거예요.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상관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에 내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처지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탐하라는 그런 말만이 아니,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사명, 그 길을 간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에 찬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 사랑하는 제자, 성찬식 때에도 그 품에 안겨서 같이 떡을 먹던 제자였다라는 거.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뜰에 재판받으실 때도 함께 갔는데 이 사람은 그곳에 대제사장하고 뭔가 아는 사이가 있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주가 사랑하는 제자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겸손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가장 오래 살았던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뒤에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라는 서신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허탕질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다 제각각이 사람은 편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각각이 자기 사명인 거예요. 자기 사명.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다 할지라도 다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의 제자로서의 금기는 뭐냐? 서로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로도 평가의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성공적이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한테 자꾸 어떤 속삭임을 줘서 누군가를 평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내 할 일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 나는 나의 사명, 내가 내 사명 감당하기도 벅차다. 이런 마음으로 그저 내가 집중하고 또 옆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베드로에게도 부탁한 것처럼 네가 회복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을 좀 돌봐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밥을 지어서 먹인 것처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동료로서 잘해보자, 함께 잘하자 이 정도지. 똑바로 해라, 왜 그 모양이냐 평가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늘 함께 잘하자 이런 동료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전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어떤 금기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울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낙심 없이 좌절 없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사명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안겨 그때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감으로 투철하여 열정적으로 각자의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각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